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11절로 2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또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 자서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책을 써 놓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서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사람의 자서전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줄거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은 모두가 다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큼의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한 후에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또 그리고 내가 이룬 일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고 벌을 받은 그러한 모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읽을 수 있는 자서전이고 또 이력서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총회장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평전을 또 씁니다. 이 평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논평을 겸한 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논평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나쁜 그 사람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는 않겠지요. 평전을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 바로 이렇게 그 글을 씁니다마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논평을 겸한 그 전기를 우리는 평전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며 나는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받은 상급은 무엇이고 상은 어떤 상을 받았고, 우리가 대통령상 받으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고 이런 장관상도 받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겠습니다마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흔적은 남아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육신적인 흔적은 남아 있지 않는데,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살아온 흔적,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모든 업적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또 그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또한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력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살아오면서 학업이나 직업이나 모든 업적이나 이런 것을 남긴 발자취, 이것을 가지고 이력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가지고 가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여러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옛날 이력서를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자기 사진이 거기에 붙습니다. 그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고향, 자기 주소, 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또 나의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사회적인 경력,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져서 이력서 한 장만 우리가 들고 보게 되면 대충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쓰는 것은 옛날 우리가 이력서를 쓰던 때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아들이 이력서를 어디다가 내야 되는데 이력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뭘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력서가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력서를 많이 써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력서를 쓰다 보니 쓸만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 분인데 책을 한 권 내면서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책을 한 권 주십니다. 주셔서 이렇게 넘겨보면 책 앞에는 그 목사님에 대한 저자에 대한 이력이 간단하게 나오지요. 근데 그분은 물론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또 물론 목사님이니까 종신대학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력 해놓고 한 줄을 탁 썼어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한 줄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여기다 학력을 쓰시려면 그렇게 한 줄만 간단하게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 대학을 들어갔을 테고, 중학교를 나왔을 테니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것이고, 초등학교를 나왔으니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지 않았겠냐.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니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쓸 이유가 있냐. 아주 그때는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 이력서를 쓸 때 보니까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나온 것부터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쓴다 하더라도 몇 줄 되겠어요. 그것이 별로 쓸 것이 없는 것이 이력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이름을 적고 내가 살아가는 그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적고, 큰 상이든 어떤 상이든 상 받은 것을 적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경력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나 빌립보 3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때때로 자신의 이력을 적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로 고향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학력은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바로 거기에서 제자로 그런 공부를 한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귀한, 아주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이력서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를 불러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그렇게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 어쩌면 그는 교만한 이름보다는 바로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바로 먼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부여한 체포의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바로 그 과정에 다메섹에서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부를 때, 주여, 내 이름을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자랑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고 베냐민의 지파였던 것을 자랑을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의 어떤 그 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평생 자랑하고 살았을 사람인데, 그는 바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나를 부르셨고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을 보고, 전에는 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아니냐? 저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저가 전하는 복음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만약에 저에게 잡히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그 인물, 그 사람이 아니냐?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성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바울의 변화는 그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지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으로부터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던 바로 그가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에게는 멋진 신앙의 이력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껏 예수 안에서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이력서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져야 할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모습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합니다. 또 회개한다고 우리는 말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던 길을,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죄와 정욕과 사망을 향해 달리던 우리의 발걸음, 나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생명의 주 대신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는 변화된 삶이요, 회개하는 삶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표대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 변하고 방향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의 내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조금 더 변화가 없이 예전 그대로라면 어쩌면 이것은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 남과 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지요. 이제는 우리가 전쟁이 멈춰진 지도 70년이 넘었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도 어떤 탈북자가 그럽니다. 탈북을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처음 올 때 어땠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을 오는데 너무 불빛이 많고 너무 환하다는, 왜 위성사진에 찍어보면 남과 북이 아주 완연히 다르잖아요. 북쪽은 깜깜하고 남쪽은 아주 환한 위성사진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 인천공항을 내리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뛰었냐? 이제는 내가 자유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환한 공항을 보면서 도시를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다 적응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 와서 이제 모든 그 교육을 받고 적응 훈련을 하고 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을 다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느 날 파란 하늘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자기를 위로하며 잘했다.
우리는 너무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호사를 누리고 살고 너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요즘엔 자유를 누리다 못해 자유를 남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분들은 모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옛날에 살던 모습과 지금의 살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할 때에, 지금은 중국이 형편이 그래서 뭐 많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때로는 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북한 공작원들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남한으로 오는 데에 도움을 줬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더더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공통된 용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면, 하나님, 지난주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말씀도 읽지 못했습니다. 죄 중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주 우리가 정말로, 물론 우리 이런 고백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은 덜 상투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 현재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잘 진단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나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가는 내 삶의 어떤 방향이었다면 우리는 그 방향에서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런 고백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는 버렸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자신의 이력서에 적혀야 할 내용은 내 안에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분은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정죄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확신을 갖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님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교사를,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각각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누구에게만 국한된 사명은 아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너는 아주 부자가 돼서 살아라, 이런 부모는 사실 없어요. 아마도 졸고 있는 분은 그럴지도 몰라. 눈 감고 있는 분은 그럴지도 몰라. 근데 너 이 다음에 커가지고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줘야 된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옛날 조폭 출신이 언제 방송을 보다가 내가 혼자 보다가 혼자 웃었어요. 근데 혼자 소리내 웃으면 미쳤다고 그럴까봐 속으로 웃었는데요, 조폭 출신인데 그 부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두 부부가 부부 대화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자녀가 몇이냐? 자녀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조폭이면 아들도 조폭이 되기를 원하는 게 그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도 좋으니까 그걸 좋아서 조폭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렇죠? 근데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 애들은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것이 내 마음이라. 이거는요, 조폭도 그렇고 평범한 우리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냐라고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돈 많고 땅 많이 사고 뭐 많은 지식 가지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부지런히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가 무기력증에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기력증 알지요? 무기력증이 뭡니까? 회의감, 피로감, 의욕상실, 의욕저하 뭐 그런 거지요. 1년에 이러한 증세, 어쩌면 이것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다고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5월달만 되면은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무기력증. 그래서 이 무기력증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5월의 병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떤 날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의욕과 꿈이 있고 아주 의욕 넘치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그야말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쭉 처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향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는 바로 거기에서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바로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를 믿어주는 자가 없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됐는데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그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오래전에 몇 년 전입니다마는 기독교계 어느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1.4%를 했어요. 100명 중에. 이거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설교가 잘 잊어버려진다 하더라도 요거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세상 살면서 이기적인 경우가 많더냐라고 물었더니 100명 중에 31.4%가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29%나 되는 사람들이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거의 비슷해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인다라고 물었을 때에 38.6%가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얼굴 표정이 가만히 있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뭔지 압니까?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인격적이고 모범적이고 생활적인 모든 면에 정말로 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11%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이력서가 어디서부턴가 잘못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이것이 잘못 기록이 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과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 꼭 기록되어져야 할 문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서가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된 신앙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보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